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하셨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제 아그리빠 2세인데 분봉 왕이고요. 어떤 한 지역을 조금 더 큰 지역을 맡아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이제 황제, 그러니까 헤롯 황제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손자인데 뭐 파리 목숨과도 같아요. 그 시대에 이제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대왕, 그러니까 진짜 로마의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들이 그 시대에 이제 직위들이죠. 특별히 왕은 더 심한 것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자기의 자리를 노릴 거라는 그런 늘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쳐버리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늘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지역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고 그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거기서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이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라 하는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상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표현하는 걸 되게 업신여긴 하찮게 여기는 표현으로 또는 아주 무관심한 차원으로 그런 말투로 지금 예수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한 예수에 대해서 베스도는 전혀 관심도 없고 되게 이건 뭐 기억할 것도 없는 그런 분명히 바울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음에도 베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먹이려고 해서 먹여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갖다가 떠먹인다고 먹여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예수님을 복음을 그냥 약 팔듯이 그렇게 끼워 파는 그런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끼워 파냐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아픈 게 낫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약 팔듯이 껴 팔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우리 목사님이 젊어서 뭐 바뀌었는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원이 이쁘고 뭐 꽃이 뭐 봄에는 뭐가 피고 이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고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너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전하고 안 들으면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냥 물론 이제 공들이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진 않지만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야지 뭐. 딱 한 군데밖에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든 구원을 위해서 말해야 하지만 결국 듣는 자만 삽니다. 우리도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하찮은 것에 이 복음을 팔아버리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단단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파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부자 만들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나 아픈 거 고쳐주시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내 문제 이 땅에 내 인생의 문제 자기가 다 저질러 똥 싸는 거 주님이 그거 치워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썩어져고 똥될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러 오신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사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얼마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있었고 바울은 굳이 자신이 살고자 변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로마 식민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황제에게 판결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옳은 판단을 위해서도 아니고 옳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시민권을 사용하고 황제에게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응답을 받았기에 가면 뭐 하겠어요? 결국 복음 전하고 뭐 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는데 이 땅에서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근데 바울은 죽으러 가는데 자기의 모든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가길 원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 세상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아주 넓은 길이고 세상은 힘들고 거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인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옳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에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그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베스도라는 육의 사람을 사용해서 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베스도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도 있는 사람이고 로마로 보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도 그 애굽 왕을 그 마음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강팍하게 했다가 또 열어줬다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획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내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뭐 하나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프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뭐 농사가 잘 좀 안 돼도 다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매여 있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땅에서만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은 영원히 즐거움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 앞에 서서 다시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변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알게 하는 것, 자기의 상황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변명이라고 그랬어요. 핑계대는 변명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총독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또 이제는 왕 앞에서, 그 왕이 별로 의로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허락하시고, 바울은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왕이니까, 왕 앞에 섰으니까 잘 보여서 좀 면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예수밖에는 모르는 바울. 우리도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거 없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늘 예수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만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화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뿐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바울의 모습을 늘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복음을 듣고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